우리 연합 예배와 함께 이제 어린이들까지 함께 하는데, 아까 우리 어린애들 오니까 오는 모습으로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2층은 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배가 길다는 거예요. 2층은 길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가 벌써부터 저한테 압박을 줍니다. 빨리 끝내요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어떤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다른 쪽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닌가요? 왜 기도하면 실망하죠? 왜 기도하면 낙심하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본 분들은 또 알죠. 여러분, 기대함으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또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고 결단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도 응답이 안 된다든지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그러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리고 응답하시는 건 맞나? 이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다 보니까 내 기도는 그냥 못 듣고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흐지부지 되거나 또 그냥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비유로서 설명을 하셔요. 그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봐요. 서준아, 서준, 어제 늦게까지 PC 했어? 알았어. 그래도 그냥 너무 그 새벽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를 새벽까지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날은 잠 안 오면 아마 새벽까지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할렐루야. 우리 서준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이 시간에는 너무 피곤하면 엎드려 자도 돼. 그래도 예의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사람만 그렇다고 또 다자지 말고. 오늘 말 잘 들어봐요. 가능한 재밌게 할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재판장. 그동안 재판장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재판장.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벌 줘야 될 일인가, 벌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될 건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하냐? 내 마음대로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확 봐줘요. 죄가 있어도 덮어줘요. 근데 평소에 기분 나쁜 사람은 어때요? 벌을 막 무겁게 줘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돈 나한테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좋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재판관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아주 악한 재판관이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부인데 그 시대의 과부는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누가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 재판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줄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데도 또 갔어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저 여인은 내일 또 오고 다음 달에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계속 올 것 같아요. 출근만 하려고만 앞에 서가지고 재판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것 같고 도무지 귀찮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올바른 법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무엇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많이 귀찮게 해야 되겠네?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재판관도 그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그 자녀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시험이 든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죠. 근데 때때로 다른 사람 말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뭔가 기대를 안고 왔더니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실망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보통 어떤 때 우리가 할까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간절히,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 기도해요?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재정이 많이 생겼을 때 막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것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고 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성경에서는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문제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문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자이면서 주권자이며 주인이며 주도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칠 능력이 있어요. 홍해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광야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스토리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 제주한빛교회에도 그런 은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 지금 밑에 층에 로비에 뭐 하고 있냐면 바자회 하고 있잖아요. 바자회 원래는 지난주 한 주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연장에 연장을 해서. 근데 아까 가보니까 물건이 지난주보다 더 늘어났어요. 아주 막 신기한 물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거, 와,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어렸을 때 이런 걸 못 갖고 놀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린아이가, 이거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하려다가. 근데 이게 하나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배터리가 없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근데 또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건전지나 충전지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좋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충전된 것이 일정 기간 지나면 방전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가동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태양을 생각할 때에도, 누가 배터리 교환을 저렇게 해주지?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전기를 꼽아주지?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에너지, 그 능력.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키시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병이의 이야기를 나누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성령의 지혜가 더 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 소원함이 있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가족 중에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로 아이를 낳은 사건들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성경을 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걸 매일 읽어라. 매일 읽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한번 작정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고맙게도 아마 40일인가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많이 기도하지만 본인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이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서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몇 개월 통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임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너무나 기쁘죠. 해결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만 봤다면 여러분 병원 가서 병원을 왜 가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치료 끝났어요. 잘 회복됐어요. 더 이상 병원 가요,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이 때문에 기도했어요. 임신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아이보다도 이 해결보다도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라면 당장 자판기처럼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자 선착순 주일 예배에 1번에서 10번까지는 오늘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딱 그러면 어떨까요? 막 그냥 일찍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요. 만나게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바로 그 전능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있죠. 돈이 얼마 있을까요? 얼마 있어요? 12조? 네가 세봤냐? 어떻게 잘 친한 사이인가 봐. 그래도 잘한다. 12조 있대요. 12조. 11조야. 윤호가 정정해줬어요. 11조 있답니다. 어찌됐든 많아요. 여러분 11조 있는 사람 있어요? 11조 헌금은 매주 드리지만 11조 재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해서 윤호야 그분이 그렇게 재정이 많다고 너 용돈 필요하다고 용돈 주셔 안 주셔? 안 주죠. 안 줘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튜브 쇼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찍은 거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 우리 교회에 최연소 성도가 있어요. 오비듬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또 귀엽게 막 이렇게 서가지고 띠뚱띠뚱 걸어오더라고요. 걸어가지고 제가 그냥 급히 카메라 켜서 찍고 그랬더니 또 그냥 기어가는데 얘는 아직은 서는 거 걷는 거보다는 기는 게 편한가 봐요. 기어가는데 이야 그렇게 빨리.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아빠를 향하여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쫙 일어나고 표정이 제가 막 카메라 찍고 유튜브에 낼 걸 알고 그냥 막 표정을 싹 밝게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밝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순수하고.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 그래요. 우리 아이들 저기 들어오는 것만 봐도 너무나 흐뭇해요. 감사해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막 작정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긍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처럼 어디 막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고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요. 그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선하셔요. 우리가 때때로 오늘 당장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실망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해줘요.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아.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왕한테. 근데 그것도 그냥 이분이 자기가 그냥 당연히 할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 업무를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다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그것을 일기를 보고 깨닫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사건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성도한테, 교회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그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때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바로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리고 선한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